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도 상식으로 알고 있고 신문기사나 인터넷 기사 같은 곳에도 비유를 들 때 자주 사용되는 관용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굉장히 특별하고 사람들에게 더욱 강렬하게 다가오는 힘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세상에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미지가 굳어지고 다 아는 내용이라고 대충 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래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정말 상대가 안 되는 싸움, 누가 봐도 이건 승부가 결정된 그런 싸움입니다. 누가 봐도 작고 왜소하며 힘도 없을 것 같은 소년 다윗과 누가 봐도 강하고 싸움에서 당해낼 자 없을 것 같은 골리앗이 싸웠고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것이라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작고 연약한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긴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 표현을 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아주 놀라운 일이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넓게 사무엘상 전반에 걸쳐 나오는 이 다윗의 행동을 보고 있으면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여기에는 이 승리가 있기 위한 다윗의 어떠함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골리앗이 다윗의 겉모습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난 16장에 보면 그때 처음 등장하여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이 다윗의 존재감이 크게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전 성경의 어떤 인물들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정말 화려한 등장이라 할 만큼 큰 임팩트가 있는 등장입니다. 다윗이란 사람은 정말 특별하고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보겠지만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다윗은 정말 보통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특별함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정말 아름다울 만큼의 치밀함입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이 자신을 업신여기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젊고 또 아름다워서 연약해 보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전 본문에서 사울이 갑옷을 준다 하였는데 그것을 사양한 것이 나옵니다. 그 갑옷이 몸에 맞지 않은 것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매질을 위해 달리기 위하여 간편한 차림이 되어야 했고 또 이 구절처럼 골리앗이 보았을 때 업신여김을 당할 만큼 연약하게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과한 생각 아닌가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계속 보시면 그 말이 맞다 생각될 만큼 다윗은 정말 정교하고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41절에 보시면 원래는 골리앗 앞에 방패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골리앗을 향한 공격을 방어하고 움직임이 둔한 골리앗은 뒤에서 적을 치는 그런 싸움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 허술한 모습을 보고 그 형태를 바꿉니다. 4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라고 합니다. 골리앗이 직접 다윗과 마주하여 가까이 오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당연히 빠르고 골리앗은 굼뜨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 확률이 더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에 더해서 골리앗에게 도발이라는 것을 합니다. 43절에 보시면 골리앗이 말하는데 다윗이 막대기를 가지고 휘두르며 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칼과 창 앞에서 그저 막대기로 싸우려 하니 기가 차고 정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막대기는 골리앗의 심경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는 도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짜 무기인 물매와 돌을 가리기 위한 그런 계산된 도구입니다. 이것도 다윗의 계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골리앗이 했던 것처럼 신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다윗의 명대사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믿음을 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 말조차도 사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이기기 위한 전략 중 하나였습니다. 골리앗을 화나게 하여서 앞뒤 가리지 않고 자신에게 돌격하여 오도록 하는 다윗의 놀랍고도 치밀한 지혜였고 계략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리지만 머리값이 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사무엘상에서 계속해서 보여지는 다윗의 실제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사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정직하고 순수할 것만 같지만 생각보다 다윗은 순수하지 않고 교활하며 철저히 기회주의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할 만큼의 무엇인가가 다윗에게는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지켜보며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재미가 있는 책입니다. 다윗은 이미 들에서 양을 치며 맨손으로 사자와 곰을 때려잡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자보다 힘이 세서 그랬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혜가 있었고 그렇게 그 들에서 살아남은 생존 방식, 싸움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 골리앗을 가만히 보았을 때 분명히 승산이 있어 보였습니다. 골리앗의 행태를 잘 지켜본 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물맷돌을 골라 줍고 갑옷을 입지 않으며
그 앞에서 행할 태도와 할 말들을 연습해서 그 싸움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급소를 맞추어 넘어뜨리고 그의 목을 벨 수 있을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고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 했지만 다윗은 그야말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길 방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라 하지만 다윗에게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선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은 먼저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얻어지는 보상이 무엇인가 반복해서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 때문인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그 보상도 분명 중요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치밀하게 생각하고 계획한 뒤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교훈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풀어나갔습니다. 조금 놀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인간 중의 인간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 그도 사람입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인간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 승리와 실패를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 절실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범하는 실수는 그 승리, 실패,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승리가 온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의 승리와 실패는 사실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은 우리에게는 큰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승리 뒤에 또는 그 실패 뒤에 있는 진실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란 사람은 그 진실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진짜 위대함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진실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큰 대적 앞에 승리한 후에도 때로는 자기 신하를 죽이며 그 아내를 범하는 큰 실수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앞에 진실하게 엎드릴 수 있는 그 믿음, 한결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화려한 등장과 승리, 그 가운데 벌어지는 어지러운 사람들의 시선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외치며 진실하게 나아가려고 했던 그 부족한 사람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요동이 밀려와도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 살아가며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감당 못할 큰 기쁨의 승리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견디기 힘든 실패와 아픔의 순간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변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세상의 한정된 기쁨이 아닌 하늘에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